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 아닌 실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더 섬기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어도 도리어 그 나라들은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겠죠? 없는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없는 가운데 건축 헌금도 드렸고 없는 가운데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서비스 받아서까지도 대출해 가면서까지도 때로는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 매일 새벽기도 가서 제단에 헌금 봉투를 올려놓던 그런 신앙인들, 그들의 삶 속에 풍요로움보다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잘 되기보다는 더 안 된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나. 자, 이렇게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것 가지고 죽으면 그만이 이 땅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오는 것들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내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여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그래서 도리어 또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될 것입니다. 유다인들 중에서 애굽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준행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그들이 비록 율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613개조의 율법조항을 행위로 철저히 준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 그래서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탄식 속에서 자기 존재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율법을 준수한다는 말은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걸 말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행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준행하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해외에 나가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였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재앙을 내린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즉 맞춤형 고난계획, 재앙을 줄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민족적으로 또 민족의 고통 속에서 각 개인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또 그 개인이 고난을 받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수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늘 경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말씀, 즉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어느 신앙인을 통해서, 때로는 당나귀까지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통해서든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애굽에 거하는 유다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했지만 절대 듣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유다인들에게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신다고 예레미야 44장에 길게 써놨습니다.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유다인들이 예레미야 앞에 모였습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 알고 있는 남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다투지 말고 서로 분노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남편들이 말을 안 하고 있고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여기 모인 여자들의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아내들이 모였는데 남편들은 아내들이 우상 숭배한 줄 알았고 아내들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늘 여신을 섬겼답니다. 이게 어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유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하던 짓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모든 여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하나님 섬김이 뭔지 모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적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지내는 제사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그저 습관적으로 행위만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그저 새벽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저 행위만 하는 거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늘 다른 신이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길래 조상들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겠다고 할까요?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고 광야에서 살아남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건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굽 땅의 유다인들은 자기 조상들도 본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 여신에게 분향이 있는데 뭘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만이 뭐 이런 말을 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니만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 근데 아하스 왕처럼 이 여인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레미야 44장 17에서 18절입니다.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하스 왕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거하고 있는 유다인들,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신이란 신의 이름으로 다 기도했지만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민족적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실은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의미의 깨달음을 주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늘 여신에게 분향할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삶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발생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지금까지 하던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할 때 도리어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늘 여신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유 간단하였습니다. 삶의 문제였습니다. 애굽 땅의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산다 할지라도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잘 못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먹고 입을 게 있은 줄 족한 줄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할 것은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부유함을 느끼며 마음의 심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데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행위적 신앙에 매여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기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